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부터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초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영접한 빌레몬과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고백에서 더 나아가서 골로새 교회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중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에 있어서 제1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 수요예배 설교, 주일 설교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구별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중보하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열매가 있는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공동체, 윤리적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공동체,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집니다. 팀 퍼스트의 마인드셋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팀 퍼스트 마인드로 함께 결집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중보한 것은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라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견딤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상황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붙잡고 오래 참고 견딤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요즘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 사회에 근심을 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은 사회에서 선입견을 갖고 보는 이 시선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 뜯어 고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사회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 손가락질, 침뱉음과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과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견디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조롱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왕 걸어가는 그 좁은 길,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전진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모든 이게 유익이 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